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한 이제는 너희들 역시도 그 복음에 맞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서야 할 것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미국 교회에 셸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셸든 목사님이 그 청소년 아이들 1990년대에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였죠.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해서 WWJD 라고 해서 그 말을 우리가 항상 한 해 동안 묵상해보자 라고 설교 시간에 선포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한 해 동안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 팔찌를 만들어서 그 WWJD 써있는 팔찌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늘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우리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할지, 아니면 내가 좀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또 어떤 때는 이걸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나, 또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만 되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하루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결정을 내가 내리고 있다고 스스로가 많이들 여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린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것이 이성적인가, 내가 그걸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는요, 또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살다 보면 내가 한 결정들이 후회할 때가 있고,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요, 어떠한 상황이나 또한 이성적인 선택 이전에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객관적이고 나는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치우치지 않고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지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마음이 먼저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같아도 늘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의 행동을 먼저 교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를
먼저 앞세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의 행동부터 교정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네 삶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너는 교만한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만져주시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너가 이렇게 교회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그가 너희들 율법에 따라서 왜 이렇게 행동해? 예수를 아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행동부터 교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거든 이라는 말은 너희 안에 그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있거든 이라는 말은 너희 안에 그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그게 있어 라고 이 헬라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가 만약에 아이 보느라 바빠서 계란 후라이 하다가 소금 좀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저기 찬장 열어보면 소금 있거든? 거기 소금 좀 쳐줘요. 이 말은 소금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소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소금을 발견해서 소금을 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도 사랑의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지금 너희가 지금 마음이 앞서서 그렇지 너희 마음 찾아보면 거기 있거든. 그거 꺼내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라 확신의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이 수요 예배를 지키고 나올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또한 성령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 3.1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그 위로나 아니면 성도 간의 그 교제나 그 밖에 어떤 다른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지키며 나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너희들 다 있으니까 딴 거 아니라 너희들 그 마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속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 다 꺼내봐 해가지고
우리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결코 억지로 묶어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줄 때, 소그룹을 묶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구나 뭐 이런 것들을 묶어줄 때 억지로 사람 묶는다고 그 안에서 화합이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억지로 묶는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 묶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그렇기에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마음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일어날까요? 저 사람이랑 나랑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허영은 왜 일어납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허황된 걸 이야기하거나 내가 그 말이 잘 모르면서도 억지스럽게 그 말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것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또한 상황이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이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서 문제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찾지만 결국에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찾아서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또한 작은 말씀 하나에도 우리가 울고 웃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이 여겨라 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겸손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부터가 자기 비하입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거는 단순히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놓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면서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배에 그 수건을 묶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새 계명을 줄 거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시는 것부터가 이미 그분께서 낮아지셨고 겸손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도 또한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결국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의 생존 방식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행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지,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이 마음 가지고 너희들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먼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해결되었는가, 그 일이 잘 되었는가 보다도 앞서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는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은 교회가 더욱더 그것을 이미 맛보고 이미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세에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로 굳어져가 버립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똑같이 은혜를 하나 경험하고 딛고 올라와야 나중에 그것을 찬장에서 꺼내서 기억하면서 무엇을 섬기든 섬기고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할 텐데, 어른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다 이미 느꼈다고 아이들에게 행동 거지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만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일만 시키는 모양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신앙의 어린 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 받았던 그 사랑들, 그 희생들, 그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지금의 내가 그들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뭔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뭔가 큰 일을 할 때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겸손으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